8월 30일 우리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기적이며 분노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오신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각 초소초소마다 주님의 인자가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와 교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듭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여 두 손 놓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된 공동체로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가 더욱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 되어 영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매일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방역 관계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 의사협회 파업의 문제로 더욱 힘든 시기인데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어 조속히 잘 해결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사회사역과 당리당력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로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급속한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며 세상의 빛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송영익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며 또 주님의 복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 또 직접 예배당에 나와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또 기업마다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복이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곳에 드려진 모든 그런 가정과 기업 위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참으로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야 하고 또 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 귀한 예물 우리 이웃들과 잘 나누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이름이 늘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또 소식과 또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우리가 2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논의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한 주간 더 이 거리두기가 그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논의 마치는 대로 그렇게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신정선 우리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우리 남편 분께서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권사님께서 주중에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통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우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성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도와주셔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 충만한 은혜도 느끼고 또 말씀의 위로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바깥 세상 속에 일터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와 같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 생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주일날 교회가 아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의 삶의 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일은 일터에서 승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장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결과가 월요일의 가정생활, 월요일의 직장생활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의 영역을 주님의 일로, 주의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이라고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직장에서 맡겨진 직무들과 씨름하면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흔히 한국 교회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고의 극복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도 오늘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전도와 선교에는 열중하면서도 일상에서, 즉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장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고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우리가 이런 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잔이 주님 섬김의 잔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라면 그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주가 되셔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에도 주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진정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동기로만 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 눈앞에서만 일하기라고 하는 뜻이지요. 주인이 오면 일을 하고 주인이 사라지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나아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의식은 직장의 그런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지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을 의식하고 다만 그분 앞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식을 갖는 순간 비로소 일 앞에서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에 관한 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뒤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서 아플로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즐겁게 성실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이요 또 주께 하듯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 직장에서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즐겁고 성실하게 일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여섯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로서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회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회사의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시작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보통은 중요한 일, 긴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함을 우리 직장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출근하실 때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고 또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업무 노트라든지 다이어리에 그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직장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사람보다는 그 일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일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 그 관계를 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선시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가장 힘든 이유는 업무의 고단함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작게든 크게든 보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는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식에서 술을 조금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안 드셨다면 당연히 그것을 유지하면 되십니다. 혹시나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회식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오늘은 조금 마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에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고 각오하시면 됩니다.
사실 술을 마시게 되면 죄의 유혹이 몇 배로 많아지게 되어지고, 술을 마시는 크리스천은 사실 동료들도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술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꼭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경에서 훌륭한 직장인들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직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예들이 나오지만 먼저 특별히 다니엘과 다윗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훌륭한 그런 직장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나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더욱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에 원하고 보기 원했던 그런 모습들,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실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 결단하시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런 길로 가기 위해 저희들이 이젠 예전하고는 뭔가 정말 다른, 더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더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게 될 그 많은 불신자들과 또 사회와 또 그 직장 위에 이제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참으로 온 국민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삶의 자리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